혀를 길들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흔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전에 서커스를 동물들 서커스 하는 것을 가끔 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크고 작은 짐승들이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져서 서커스 쇼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또 조련사와 동물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멋진 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손에 땀을 나게도 하는 그런 또 긴장감을 연출하기도 하죠. 어떤 짐승들이 있습니까? 그 큰 덩치를 자랑하는 코끼리가 이 조련사의 구령에 따라서 오른발을 들었다가 왼발을 들었다가 그렇게 또 재롱을 부리기도 합니다.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그 무서운 호랑이가 링에다가 불을 붙였는데 그죠? 또 사인을 하면 그 링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이 짐승들은 불을 싫어하는데 얼마나 또 혹독한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백수의 왕자 사자가 입을 벌리면 이 조련사가 입에다가 또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아이들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겁을 내기도 하죠. 이 큰 무서운 짐승들도 다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새도 참새부터 독수리까지 길들여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말 잘하는 새들이 있죠. 이 구간조, 앵무새 같은 새들이 사람 말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구간조는 처음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에게서 배운 말을 평생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식당에 이 구간조를 샀습니다. 이 주인이 어떤 말을 가르쳤는데 오는 손님들마다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뭐 음식도 더 많이 사고 그냥 5천 원짜리 먹으려다가 뭐 몇만 원짜리 사 먹기도 하고 이 구간조가 한 말이 백숙 사세요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냥 먹으려다가 아주 좋은 또 고기 음식도 사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구간조가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이 구간조가 일본 말을 합니다. 곤니치와 이렇게. 그런데 손님 주인들이 이제 그 여행을 가고 난 다음에 집에 아무도 없는데 도둑이 왔다가 귀신이 있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이 구간조가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사람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짐승 또 새들 해물까지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 아니죠.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인간의 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인 것이죠. 말 한마디로 찬양비절 갚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서로 마음에 앙금이 생기기도 하고 또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로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찬양을 했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입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이 죄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혀가 중요한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혀의 영향력 또 오늘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혀를 사용할 수 있는가 언어 생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혀가 곧 불과 같다. 불조심보다 문제되는 것이 이제 언어 말조심이죠.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 전 인격을 더럽힌다는 것이 우리 삶을 파괴한다는 그런 의미로 혀의 파괴성, 광력성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우지요. 어제 이제 그 소방관 전문가의 인터뷰를 산불 났을 때 인터뷰를 보니까 불씨가 2km까지 날아간답니다. 저는 한 300m, 1km 날아가는 줄 알았더니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진화하다 보면 그죠 벌써 2km 날아가서 거기에 또 불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아주 파괴적이고 얼마나 또 무서운지 모릅니다. 작은 말도 그렇죠. 분노의 말 한마디가 사람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이라도 크게 대수롭지 않는 말이라도 말이 돌고 돌면 나중에 또 무서운 공격하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분노의 말은 마귀의 역사가 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분노와 살인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화 한 번 내는 것이 살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노하는 자 심판받을 것이다. 라가 요구하는 거죠.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뭐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또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말에 독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밥을 3끼 정도 먹나요? 그래서 하루에 밥 먹을 때 끼니마다 여러분 숟가락에다가 독을 넣어서 한 스푼씩 3스푼씩 드셔보십시오.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독보다 무서운 게 뭐죠? 혀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한 사람은 한 번 독을 품어내고 말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말이 계속 독이 되어서 몸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질병을 가져오고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년이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연못가에 놀고 있는 개구리에게는 그의 인생 끝나는 순간이죠.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훼손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언어 생활에서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고약한 분들, 또 힘들게 하는 분들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이런 힘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힘을 쏘고 밤을 새는 거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이런 밤새서 며칠 동안 할 수 있죠. 근데 사람 스트레스, 특별히 언어로 공격하고 협박하고 이런 분들 만나면 그죠? 또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평생을 같이 해야 된다면 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온갖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혀는 열린 무덤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정욕과 악한 것이 가득한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혀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정말 길들이기 힘든 것이죠. 사람의 말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 조금 좋아지지 그러나 근본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저들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바벨탑 사건 창세기에 등장하죠. 인간이 모이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범죄하고 또 악을 향하여 힘을 모으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한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쓰게 하고 유엔에 정한 나라들 뭐 200여 개 언어를 쓰겠죠. 나라들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으면 우리가 영어 안 배워도 되는데 영어를 저도 50년 동안 해도 하나도 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고 얼마나 언어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성령께서 오시면서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고 다시 언어가 회복되게 하고 영의 말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다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오는 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물들을 자세히 보면 사물들은 그렇지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치 않은 이유를 두 가지 비유를 들게 되죠. 11절 12절에 보면 샘 비유가 나오고
나무 비유가 나오죠.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한 샘에서 단물이 나든지 어떤 샘에서 썬물이 나든지 그것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의 모습인 것이죠. 무화과도 마찬가지죠. 무화과 열매만 맺지 다른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도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혀는 마음을 통해서 또 창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함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오마네. 네, 그래서 뭐죠? 여러분 온갖 쓰레기보다 더 부패하고 썩은 냄새 나는 것이 있죠. 사람의 마음, 바로 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더러워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적 부패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 한두 번 더 하면 가능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아예 존재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죄악된 가운데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내가 마음의 변화를 노력하는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마음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새로운 마음을 받은 우리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채울 때 가능합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빚자 가르치며.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첫째,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두 번째 무슨 충만입니까? 은혜 충만이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좋은 말씀들이 많죠. 그죠? 말씀 충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사랑 충만. 그래서 또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에 그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했다면 이제 선한 말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때에 맞는 말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두 가지를 주옵소서. 학자의 귀, 학자의 혀. 50장에서 말하는 거죠. 왜요? 내가 똑똑해서 남들 기죽이려고 하나님 학자의 혀를 달라는 게 아니죠. 말씀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시고 또 이번 뭡니까? 공부하고 힘든 자들 우리가 도와야 되죠. 잘 돕기 위해서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때에 맞는 말, 사려 깊은 말, 또 은혜로운 말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뭐 교직원들 다 모아놓고 한 번은 대기업의 이제 백화점에 그 예절 가르치는 부장님을 강사로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이렇게 합니다. 자세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얼굴 미소가 중요합니다. 이 제수처 지난주에 몸짓 언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화점에 가면 우리 직원들 다들 어떻게 하면 얼마나 단정하게 있고 또 환하게 웃습니까? 그분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상품 하나 팔기 위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교육하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자들인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도 해야 되지만 이런 또 기본적인 것 때문에 어느 날 우리의 표정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배웠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고 요즘 뭐 유튜브나 또 영상에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죠. 책도 읽으시고 강의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비판하지 말고 창조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왜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비판이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이죠. 나도 다시 비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는 이 외식에 빠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비판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평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또 발전을 위하여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행사 치르고 나면 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 같이 피드백을 하고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한 영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서로 나누고 또 보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제를 인격적으로 단죄하는 거죠. 그 사람을 뭉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3절에 비판하는 자에게 숨어있는 모순이 뭡니까?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형제 티는 보는데 들보 나무 기둥 아닙니까? 그 중요한 들보가 자기에게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새롭게 해야 되고 창조적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창조의 언어를 사용했는가 우리도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침 일찍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안 산으로 또 새벽에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재물을 가져가야 되죠. 짐승을 양을. 그런데 젊은 아들이 보니까 다 준비했는데 재물이 없는 거죠.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그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죠. 창세기 22장 8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은 하나님이 내 정욕대로 들어주시고 준비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여호와 이레 자주 격려하고 축복하죠.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은 소망의 말을 하게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 낭망하고 두려운 자리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갑자기 임한 재난들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나에게 하나님 좋은 것도 안 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시나이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소망의 말을 바울이 하게 되죠.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직면하게 하시든지 돌파하게 하시든지 감당 못하면 그죠 돌아서 가게 하시든지. 그래서 마지막 13절 끝에 뭡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소망의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말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담대하게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대형교회로 또 성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또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를 만나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걷지 못하던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을 하는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은 사랑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였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죽을 때 보통 영화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 모아놓고 그죠? 평생 원수를 갚아라. 자자손손 내 원수를 갚고 보복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원수들에게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저들을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을 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지난 오후 예배 설교 때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제 물질에 하나님께 헌신드렸더니 100배 또 30배 6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간증들을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물질뿐 아니죠. 바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 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온몸을 굴레 씌우게 되고 결국은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가수들 부르는 노래 비관적이고 자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말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 성도의 입술, 나의 입술에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창조의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고 온 우주 만물, 자연 법칙, 성의 법칙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시면서 제자 삼으라고 또 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한 것, 하나님이 결제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또 자연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는 집들마다 무엇을 빌려고 합니까? 이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축복하라는 거죠.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뭐죠? 그 집에 평화가 임하면 그 집이 잘 돼서 내가 즐겁고 내가 대접받을 거니 감사하고, 그 집이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 뭐죠? 내가 빈 축복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고 평안을 빌려고 합니다. 그들이 잘 돼서 내가 좋고 또 내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도 좋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매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죠. 성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죠. 용서하고 용납하면,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또 우리 입술에도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이 부모가 특별히 축복의 권세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입술에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있는데 자녀를 때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선뿌리가 되어서 또 어른이 되어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오죠. 각 지파 자녀들마다 축복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모세가 또 축복하죠. 신명기에 보면 그 축복대로 되어집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했는데 아버지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부모의 축복대로 자녀가 되어지는데 함부로 부모가 막말하거나 자녀를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전을 주고 사랑을 주고 힘을 심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말은 결국 복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죠. 원수 머리에 뜨뜻한 뜨거운 숯불을 쌓아 놓는 건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양조차도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은 버리라고 말씀하죠. 엄난한 말들, 더러운 말, 성도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계속 미워하는 사람들, 계속 그 행동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사처럼 웃으면서 그렇게 축복의 말만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또 그런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들이 조폭처럼 거지처럼 이 거친 말들을 함부로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부모의 말이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런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을 먹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들, 손주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이 말들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창조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욕장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욕을 너무 잘합니다. 이 접두어가 욕 있지 않습니까? 가끔 어르신들 중에. 그렇죠. 그래서 뭐 썩어 뭐 할 놈, 그죠? 뭐 죽을 놈, 그래도 그냥 죽지도 않아요. 썩어서 죽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고향을 가보고 싶어서 성지순례를 힘들게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이제 욕장의 할머니가 갔는데 가보니까 뭐 공항이 제일 겁나지 않습니까? 제일 또 검문 검색이 심한 데가 이스라엘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총을 들고 얼마나 인상이 굳습니까? 그래서 입에서 벌써 욕이 나옵니다. 막 죽을 놈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이 축복의 말만 해라 그랬지. 이 죽을 못할 것 같고 살롬 해야 되겠다. 살롬 이렇게 작은 말로 혼자 말로 살롬 이 살롬들 이랬는데 그 옆에 듣고 있던 여자 군인이 갑자기 웃더랍니다. 굳은 얼굴이 바뀌면서 웃고 친절해진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살롬이 이스라엘의 뭐죠? 샬롬이 있으면 샬롬 말이 같은데 할머님이 비슷하게 발음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구테타 또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평화죠. 평화. 살아남는 거죠. 그 평안하세요. 그 인사말 한마디가 그들의 긴장을 또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무심코 내뱉는 말 중에 빈정거리는 말, 조소하는 말,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부정적이고 또 음담 패설들, 농담이라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적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능력의 그 말씀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라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 남편 만나서 저 또 아내 만나서 내 인생 망쳤다고, 내 인생 최고의 실수는 당신 만난 거라고 부부 사이에 그런 이야기 얼마나 또 하십니까?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큰일 하실 겁니다. 꼴 보기 싫어도 뭐
저도 가끔 제 그 가까운 친척 중에 그래요. 너희 아버지를 보고 껍데기라 그래요. 껍데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뭐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들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사이에도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죠?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기고 공부를 못하니 이렇게 애를 먹이니 뭐 빌어먹을 녀석 뭐 자식 뭐 이러면서 이 자녀들을 또 험담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 자기 욕하는 것인데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어떤 부모는 애를 먹이고 힘들어도 자녀들을 꼭 그저 이야기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 문자를 보내도 하나님의 딸 누구, 축복해,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부모의 기도대로 그 말대로 자녀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의 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왜 이런 집안에 날 낳게 해서요, 제대로 기르지도 못하면서 왜 낳아서 이 가난한 집안에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막 부모 원망하지 않습니까? 부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고 공경은 절대적으로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단서 조항이 있지만 부모 공경은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며 축복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동료들 간에도 경쟁자척이 아닙니다. 이 축복의 은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 또 식당 상점에 가서도 그죠? 서비스가 왜 이래? 다시는 이 집 오나 봐라 망하라. 뭐 이렇게 저주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또 잘 되면 내가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질병과 고통 현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또 현재 당한 고난이 오히려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주님이 연단 이후에 웃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 또 어떤 분들은 장애물 가운데 있습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와도 못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을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창조를 통하여 생명의 말을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했습니다.